201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개신교 인구수가 970만 명이고 천주교 인구수가 390만 명입니다. 개신교 인구수와 천주교 인구수를 합치면 기독교 인구수가 1360만 명으로 대략 우리나라 10명의 인구당 3명이 기독교인인 셈입니다. 2005년 인구 센서스와 2015년 인구 센서스를 비교하면 고무적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은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불교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그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최대 종교가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의 발흥 속에서도 개신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두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신교회가 한국 사회의 최대 종교가 되었다면 사회도 그만큼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회는 그다지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이 참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명목상의 신자가 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참된 신자가 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된 신자의 삶이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자의 삶을 바로 배우시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던 중에 율법 교사로부터 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서 잘못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배우의 의도를 아시고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율법의 핵심 강령을 제대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길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 대화가 이것으로 끝났다면 성경의 기록도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머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이웃은요, 정치 종교적 차원에서의 동료였습니다. 범위를 크게 확대해도 유대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웃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역으로 던지신 질문 앞에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화를 드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벗겨진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제사장의 이웃인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결상의 이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었다가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제사장은 부정을 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정한 기간 동안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웃의 범주를 따지다가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다가 정작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것이라 하는 것이죠. 뒤이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도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습니다. 그에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피해 가는데 내가 뭐라고 그를 도와주겠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않은 이유도 결론적으로 그가 내 이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던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의 실체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자기와 동등한 위치의 사람만을 이웃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 내 이웃인지 범주화하는 것은 결코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다면 다음 차례는 누가 지나갈 법합니까? 유대인 평민이 지나갈 법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상을 깨고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율법상으로 볼 때 부정한 사람입니다. 민족상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같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해코지만 하지 않아도 다행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악하다고 생각한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밤을 새도록 간호를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며칠간의 촉박비까지 지불하면서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비용이 더 들면 자기가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계산해 주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악한 사마리아인이 왜 이런 선행을 한 것이죠? 지금 죽어가던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자신같이 사랑한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행하지 않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말씀을 부정하기 짝이 없는 사마리아 사람은 행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을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가라, 하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어리석은 변론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현실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이는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화에 등장한 사마리아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다시 살게 된 그 사람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살았을 것입니다. 기꺼이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돕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꺼이 그를 돕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다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와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